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저희가 거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 또한 새롭게 시작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들이 저희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주님 안에서 깊은 기쁨을 그리고 평강을 얻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주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씩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레위인 관련된 규례들이나 그리고 유월절 관련된 규례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10장 부분은요, 이제 나팔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뿔나팔이 있거든요. 뿔로 되어 있는 나팔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뿔나팔 외에 사람이 두들겨서 만든 은나팔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나팔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은나팔 둘을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용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나팔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서 발굴된 나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팔들이 이제 저희가 보통 아이들 그림책에서 보시는 그 나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얇고 길게 생겨서 이제 끄트머리가 이렇게 크게 돼 있어서 불 수 있는 그런 나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은으로 만든 나팔을 두 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리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서로 다른 리듬이나 템포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부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 보시면 두 개를 같이 붑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같이 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성막에서 결국은 회집을 하게 돼서 거기서 예배하게 되고 제사 드리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나팔 2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이제 일단 지휘관들이 모여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리고 회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 부를 때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정확하게 지금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당시에 나팔의 길이를 좀 달리해서 소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라고 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팔을 지금 2개 불었는지 하나 불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소리가 이제 나게 되면 나팔이 똑같은 소리가 나게 되면 2개 불었는지 하나 불었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아마 길이 같은 것들을 좀 차이를 주어서 그 피치가 달라서 다른 소리가 함께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만 나오는지 들을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가 움직일 때가 있는데요. 무리가 움직일 때에는 5절을 보시면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을 시작하게 되고 두 번째 크게 불면 이제 남쪽 진영들이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크게 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크게 불다라는 게 사실 짧게 부르다라는 게 또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소리의 크고 작음으로 뭔가를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사람이 이렇게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크기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템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불렀다라는 건 짧게 불렀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덜 크게 불렀다라고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그것은 길게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어를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먼저 떠날 때에는 이제 크게 불었고 그리고 짧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모을 때는 길게 불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아마 조금 그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성막이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 설명할 때 보았던 것처럼 그 바로 옆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방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고핫 자손, 그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북쪽에는 므라리 자손 이렇게 그리고 동쪽에는 이제 모세랑 아론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일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조금 바깥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나머지 레위인을 뺀 지파들이 외곽에 3지파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는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결국은 이렇게 동쪽에 있는 지파들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쪽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성막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서쪽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북쪽이 따라가는 식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행진을 했었는데 그렇게 움직여 나갈 때에 어떻게 그게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지를 지금 나팔로 신호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여기 보시면 네, 6절에 있죠.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크게 불 때에는 짧게 부는 거니까요. 처음에 짧게 불면 이제 동쪽 진영들이 행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뭐 이사갈, 유다, 스불론 이런 지파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다시 말해서 길게 불렀다는 뜻이죠. 길게 불렀을 때에는 이제 남쪽 진영들이 행진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행렬이 이제 뒤따라 붙었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 나팔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8절에는 이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아도요. 저희가 이 나팔을 사용해서 뭘 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보고 이제 실제로 무리를 움직여서 이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그냥 각자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몸으로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을지를 이제 방편을 나팔로서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팔을 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구름이 뜨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서 있게 움직여 보자 라고 하면서 짐을 싸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팔을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대로 불어서 순서대로 움직여서 질서 있게 우리가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은 결국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질서 있게 그것들에 반응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맡은 사람이 바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아무나 그냥 맡겨서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가지고 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뜻을 백성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나팔의 또 추가적인 두 가지 역할을 알려주십니다. 9절입니다. 너희 땅에서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실제로 약속의 땅 들어간 이후에도 이 나팔을 계속 써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 땅에서 만약에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언제 또 사용이 되었었던 거냐면 외부로 나가서 실제로 전쟁을 해야 할 때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에도 똑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신지를 이 백성들이 전쟁하지 않을 때에도 형통한 가운데에도 그냥 정해진 절기가 되면 그때 내 기분이 나쁘든지 내가 우울하든지 아니면 내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안 좋아서 주님 앞에 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얼른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상관없이 정해진 날이 되면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야 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그 리듬이라는 것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듬을 따라서 그 인생이 이끌어져 가도록 하셨는데 그때마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며 내가 이 길을 이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결국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죠. 저희가 보통 이제 민수기 아니면 이 말씀 보기가 힘들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 은나팔 두 개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 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신앙의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와 날들을 지킬 때마다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실 살아가면서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은나팔을 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실 같은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해보게 되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은나팔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하시는지를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삶을 움직이고자 불었던 나팔인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우리 마음에서 출발한 대로 무작정 쏟아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알고 그 뜻을 먼저 구하고 예민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그것들을 참 알고자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판단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이 실제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길들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구름이 떠오르고 그리고 구름이 내려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내려오라고 하시는지를 이제 말씀 가운데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나팔을 불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단순히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으로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으로서의 기도 같은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은 쉽게 놓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거해야겠죠.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유명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을 읽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기도를 반응으로써 그리고 기도의 불을 먼저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벽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는 데 드리는 것이 물론 가장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앞부분에 조금이나마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시간만 충족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확인하고 확정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참 귀한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전쟁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고 이 싸움의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전투에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는 일이 분명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전쟁을 주관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며 붙들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싸울 때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 예배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는 것도 기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좀 약간 모르겠습니다. 한국적인 문화일 수도 있는데 아는 걸 말하는 게 조금 굳이 왜 말하나 이런 문화가 저희가 좀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 어떤 사람이 미리 말하면 내가 같은 말 반복하면 좀 그렇고 그리고 다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거 아는데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 그죠? 이런 문화가 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저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어차피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은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실제로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결국 나의 고백을 포함을 할 때에 실제 나의 영혼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제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상기시키는 기도들을 하는 것은 기도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를 것 같은 것만 막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건 사실상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내 영혼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한테 고백하시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시면 기도가 더 큰 이렇게 풍성함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간구들이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를 확실하게 하고 간구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저희에게 은사로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사오니 다른 모든 것 또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싸움이 나의 싸움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싸움으로 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한 기도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저희는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는 사실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누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또 민수기 계속 볼 테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리듬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타임 테이블을 짜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커다란 틀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을 통해서 삶의 리듬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삶이 어디로 이렇게 드리프트라 그러죠. 이렇게 막 헤맬지는 뭐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주일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리를 한 번씩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가운데에 꼭 주를 기억해야 하는 그때에 주께로 돌아와서 기도함으로 나팔을 부시고 그 나팔을 불므로써 그렇지, 내 인생이 내가 지금 타임테이블 짜는 대로 가는 게 아니지, 내가 주님의 타임테이블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희가 참 이렇게 은나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도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너무 귀한 역할을 하고 있고 풍성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오늘 또 중요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도에 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면 좀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기도는 잘 해오고 있으셨지만 오늘 들었던 이 은나팔의 용도와 같은 기도는 좀 생소하시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기도 생활을 좀 돌이켜 보시고 또 변화시켜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